제가 목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천마산이라고 하는 천마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우리 모두 다 회개하십시다. 우리 회개 기도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부모님께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눈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하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영화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파노라마처럼 제가 지은 죄가 다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지은 죄들이 다 보여지니까 그 죄가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회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배 안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박하사탕이 올라오는 것 같은 환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사탕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깔 사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큰 동그란 거에 거기에다가 바깥에 설탕을 묻혀가지고 그걸 먹는 것. 그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박하사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모로 마른 목골로 된 그 사탕인데, 큰 사탕인데 그거를 하나 먹으면 박하사탕이 입이 환 가죠. 근데 그것을 좀 아껴 먹으려고 입안에서 오물오물 빨아먹다가 그것이 작아지면 목 안으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뱃속으로 쑥 꺼져요. 그러면 그 배 안에서 박하사탕이 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제 배 안에서부터 뭔가 환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안함이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떤 평안함, 기쁨이 제 뱃속에서부터 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게 되었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그것은 계속 됐지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를 1시간 전에 갔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교회에서 사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야, 나도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여삐 보셨는지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겨우 수련회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말씀하셨어요.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한 10월달, 그것도 10월 중순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 유대인들은 두 개의 큰 행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집이 아닌 거리나 들판으로 가서 나뭇가지와 풀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한 이유는 그들의 이 자손인 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과 같은 어떤 불안정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기념하면서 초막 속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의 이 두 번째 행사는 매일 이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성전 문에 붓는 행사였습니다. 왜 이런 행사를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광야는 물이 없지요. 물이 아주 귀하고 부족합니다. 그럼 물이 없으면 다 탈질해서 죽지요. 그런데 이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콱콱콱콱 쏟아지도록 나오게 하셔서 살려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을 주심으로 먹여주셨다. 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물을 떠와서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붓는 그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물은 특별히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게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초대하시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사람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사람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생명력 있는 은혜가 능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39절에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확신, 자신감, 이 생명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내가 주는 물을, 생명수 물을 먹어라. 성령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력이 일어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특성들을 성령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생명의 영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소생이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회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너의 뱃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곳이 나오지만 이것을 가장, 이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성경,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르쳐 주신 성경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보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여 한참을 가다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을 건너갔더니 그 물이 발목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또 그 강물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강물을 건넜더니 물이 무릎까지 오는 것입니다. 물이 더 부른 거지요.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다시 강물을 건넜는데 이번에는 이 강물이 허리까지 차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물을 보았는데 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된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흘렀던 말이 갈수록 점점 더 물이 많아져서 그 물이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서 큰 강이 되는데 이 강은 살아있는 강물이 되어서 강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 강 가운데 있는 모든 물고기는 힘을 얻고 생명을 되찾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 리빙 워터, 이 살아있는 물을 먹는 자는 회생이 된다는 것이죠. 소생된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어가는 육체도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생명력이 있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가 되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닿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이런 살아나는 역사,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충만한 역사는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에스겔 47장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환상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요한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충만한 나라예요. 천국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천국에는 사랑이 충만해요. 천국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에는 생명이 충만해요. 당연하지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모든 특징이 다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천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 하나님은 능력이고 생명이지요. 그러니 천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천국에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과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은 환상이에요. 우리 이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생명이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지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사람들을 각 사람에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각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사람 오순절 때 모였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뛰쳐나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리더가 되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끼는 거예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 본성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애지간한 건 나누고 주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잘 못해요.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눠준 거예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얼마나 애써서 벌은 겁니까? 얼마나 땀 흘리며 벌은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기쁨을 누린 것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접하는 것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음식으로 봉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람이 됐어요. 기쁨으로 한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한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기쁨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빵, 음료일지라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이 생수의 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목말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목마름, 어떤 육체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목이 마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할 때 이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목마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이 목마른가, 내 내면에 갈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 테스트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목마른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중독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술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약주이든 반주이든 아니면 중독에 가깝든 어려울 때 힘들 때 술을 의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드라마나 유튜브나 뉴스 또는 미디어를 시간만 나면 보는 거예요. 할 일 없이 한가해지면 핸드폰을 손에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거의 습관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채우는 거죠. 세 번째, 스포츠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와 오락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에는 거기는 날씨가 여름이 아주 좋습니다. 골프 비즈니스도 다 안정된 비즈니스를 하니까 일하는 사람을 맡겨놓고 이 주인들은 한국 사람들 거의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골프를 치러 가는데 어느 정도인가 한 번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골프 치러 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오늘 지금 비 오는데 무슨 골프야?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비 온다고 전쟁 안 하냐? 그래서 같이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중독이 된 거지. 골프나 취미나 오락이나 스포츠에 몰입하는 거,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는 거. 나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뭔가를 계속 이 갈증을 채워주는 것을 찾고 있는데 물을 마셔야 하는데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아주 극도로 화를 내는 사람,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짜증을 낸다든지 화, 분노, 신경질을 자주 내는 사람,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혼자 있을 때 허전함을 느낀다든지 공허하다든지 뭔가 불안하고 슬프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갈증, 여러분의 마음에 목마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목마른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저의 마음이 내면에 갈증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냥 채워지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것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충만하게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내 영혼에서 내 내면에서 기쁨이 평안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내면의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 이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면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아.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내가 몸이 조금 약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도와주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거, 가장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목마르냐?
내게 와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대에 모두가 다 아멘으로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충만한 기쁨, 행복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